잠언 3장 1절 말씀 구약성경 913면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존 번연이 우리 순례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서 인생의 시간일지 아니면 믿음이 주 앞에 견고해져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그 믿음의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그 믿음의 인생의 마지막 순례의 길의 마지막 길에서도 당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이 전로역정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일수록 더 주의하고 더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들이 있음을, 그 길에서 지체하지 말고 묶여있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시고 잘 살고 계시지만 존 번연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신 귀한 것들을 깨닫고 더 가는 길을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잘 서 계셨다면 주변에 우리 목원들 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길을 점검해 보셔서 혹시 이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잘 알려주시고 또 그들 위해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갈림길이 딱 나왔을 때 이 두 순례자가 망설였습니다. 이 망설이고 있으니까 낯선 사내가 곁에 다가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이 그 낯선 사내가 이 두 사람을 이끌고 갑니다. 그를 따라갔다가 그 따라간 길에서 그물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물에 걸린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무엇을 깨닫습니까? 첫 번째로 낯선 사내에게 속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충분히 의심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경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낯빛이 어둡고 하얀 망토를 두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그의 정체가 분명해질 때까지 경계하고 주의해야 했습니다. 무조건 의심할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정체가 밝혀질 때까지 주의하고 경계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본래부터 볼 때부터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상한 것은 아주 이상한 것이고, 그때부터 이상한 것은 많은 이들이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금방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속일수록 더 많은 이들이 빠져들고 교묘하게 속일수록 더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교묘하게 속일수록 분별하기도 어렵지만 교묘하게 속일수록 한번 빠져들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을 때, 정체가 밝혀질 때까지 여러분 주의하고 경계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에 여러분 그렇게 잘 주의해서 알려주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또 알지 못하는 길은 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분명하지 않은 것들은 따라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길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기도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신중하게 길을 택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께도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길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분별이 되지 않고 시간이 지체되어 가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중간에라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도록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분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덫에 걸릴 때까지, 그물에 걸릴 때까지 따라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존 번연은 그의 낯빛이 어둡고 하얀 망토를 둘러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분명하다면 망토라도 벗겨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체를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더 교묘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우리 신앙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 길을 따라간 그들도 어리석은 이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으로는, 믿음으로는 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헛된 것과 잘못된 것에 한번 빠지면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리적이고 신앙적인, 또 신학적인 잘못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고 어떤 것들이 경험적으로 누적되고 나면 자신이 맞다고 여기면서 끝까지 그 길로 갑니다. 또 그 길을 가면서 다른 이들이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그 길이 분별되었을 때는 내가 정방향, 반대 방향으로 많이 갔을지라도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온전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소망과 크리스천은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자신을 따라오라는 낯선 사내를 따라서 너무도 쉽게 길을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더욱이 이 두 사람은 어린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그렇게 낯선 자를 주의하라고 이미 알려주었었는데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성도들이 한번 그렇게 빠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잘 가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의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길을 지도하는 것뿐입니다. 한번 그물에 걸리면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라고, 늘 말씀을 분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지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목자들이 준 지도가 있었습니다. 261페이지 보시면 소망은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멸망시키는 자의 길을 피할 수 있도록 목자들이 지도까지 쥐어주었건만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펼쳐보지도 않았어요.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지도가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어떠했던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다윗이 말한 것을 보면 다윗은 이 부분에서 우리보다 훨씬 슬기로웠던 모양입니다. 남 얘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가 그 길을 선택할 때 생각나야 했습니다. 그를 따라가다가 생각나야 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약탈하는 무리들, 악한 무리들의 길로 내가 가지 않았던 것이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일에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만 가지고 읽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문제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길을 분별하지 못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길을 지도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 말씀 따로 문제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갑니다. 세상이 해석하는 것과 다른 해석에 우리 인생의 해석을 해야 거기에 온전한 정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에 말씀을 적용해서 해석하고 모든 문제에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그들은 기쁨 산맥에서 만난 목자가 전해준 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도에는 그들이 갈 길이 중요한 길목마다 잘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들은 순례길에서 만나게 될 아첨쟁이를 주의하라고 경고까지 이미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당하고 나서야 그 일이 생각난 것입니다. 243페이지로 올라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별을 앞두고 지식 목자가 자세히 그려진 지도 한 장을 건네주었다. 경험 목자는 입에 발린 소리를 해대는 아첨쟁이들을 조심하라고 충고했다. 세 번째 목자 경계는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마지막 목자 성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 주었다. 이미 있었던 일이거든요. 지도 한 장을 건네주었고, 지식 목자는, 경험 목자는 아첨쟁이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했고, 경계 목자는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성실이라고 하는 목자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어 이 네 가지가 다 순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까맣게 잊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야 이 일을 당하고 나서야 생각난 것입니다. 경험 목자가 아첨쟁이를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 아첨쟁이에게 속아서 거기까지 왔습니다. 지식 목자가 자세히 그려진 지도를 한 장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지도를 품에 간직해 놓은 채 갈림길을 해서 지도를 펼쳐볼 생각도 하지 않고 너무도 쉽게 아첨쟁이의 말을 믿고 그를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설교를 듣고 교육을 받고 강의를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 말씀을 적용해야 할 때가 생기면 그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펼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수화기부터 들고 인터넷부터 검색합니다. 말씀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석해내고 그 다른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방식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그때 또 다른 이들에게 물어서 그 일을 처리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하려고 하시는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그저 그때 가까이 있었던 이들이나 그때 자신이 신뢰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해버리고 말거나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과 자신이 지나온 삶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그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시켜준 지도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들려진 말씀은 그때 잠시의 감동을 위해서 사용할 뿐 그 지도를 꺼내서 문제를 해결하고 길을 정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 버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남의 책을 읽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문제들과 고민들과 상황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일들을 말씀으로 해석해내고 그것대로 해석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풀려지기를 욥과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해석해내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아니면 내 인내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정은 비슷한 것 같지만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가고 있는 길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목적지는 분명히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우리들에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켜야 말씀이 잊어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문제를 또 있는 것들을 말씀으로 해석해 낼 수 있습니다.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머릿속에 있어야 그 말씀의 뜻을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습니다. 살아가며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어려움이 생겨도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말씀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인자와 진리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셨는데 문제가 생기고 결정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기쁜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편리하고 편안한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이 기쁘고 즐거울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누가 어느 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생각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생각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의 다른 이들의 일에 대해서는 인자와 진리와 공의를 생각하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편안함과 즐거움과 자기 이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망과 크리스천처럼 세상의 그물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 그물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그 그물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결심하고 살았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한밤중에 찾아오셔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고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어느 때 나를 찾아오셔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장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지 못해도 그 말씀대로 해석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한밤중에 찾아오셔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꼬대하며 자고 있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나에게 흠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흠이 있겠지만 주님에게 흠이 안 보일 리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주의하고 경계하고 말씀을 기억하기로 다 이렇게 해야 적절한 때 필요한 때 말씀이 기억나고 아니면 말씀대로 해석하려는 그 인내와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이들이 세상이 온통 포악한 길로 가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내 귀에 익숙하게 재미있게 즐겁게 꿈을 꾸도록 들리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들을 조심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의 지도를 따라 그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발은 수많은 그물에 걸려서 걸음이 더뎌지게 되고 거기다 온 힘을 쏟게 되고 오랜 시간 그물에서 빠져나오느라고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허비하고 거기서 쏟으며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소망과 크리스천은 자신들이 아첨장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를 따라간 것과 자신들에게 목자들을 통해 준 지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스스로는 자신들을 묶고 있는 그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고통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들을 찾아옵니다. 261페이지 보시면 꼼짝없이 그물에 갇힌 순례자들은 할 일 없이 주저앉아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른 자신을 책망했다. 그물에 걸리면 우리는 그렇게 그냥 한탄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어도 후회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도를 보며 내가 철저히 지도를 보며 가리라고 결심하고 그냥 그것들이 풀어질 때까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가 다가오는 게 보였다. 손에는 가는 줄을 꼬아 만든 채찍을 들고 있었다.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채찍이 들려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2페이지 보시면 천사는 크리스천과 소망 앞에 서더니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둘은 시온으로 가는 순례자들이며 낯빛이 어둡고 흰 망토를 걸친 사기꾼이 자신도 그리 간다기에 따라 나섰다가 이 꼴이 됐노라고 입을 모았다. 천사가 물어보니까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행한 일과 자신들의 잘못과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망과 크리스천이 지금 여기까지 안 왔고 순례의 길이 어느 정도 중간까지였다면 이들은 아마 변명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례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비록 여기 빠지기는 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의 처지와 자신들의 형편과 자신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천사는 이 질문을 통하여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온전치 못한 것을 고백하도록,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토설하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물에 걸린 소망과 크리스천에게 다가와서 그들을 풀어주기 전에 먼저 질문합니다.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 자주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너는 누구냐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과 크리스천 두 사람에게는 그물에서 풀려나가는 것이 시급한 것처럼 보였는데요, 거기서 빨리 빠져나가는 것이 급하게 보였지만 천사는 그들을 풀어주지 않고 먼저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 보내신 성령 보혜사가 우리에게 와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그 삶에 함께 하시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신 지도, 보여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성령이 질문합니다. 특별히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영입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셔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한계이고 거기 부어질 그 한계가 능력이 될, 한계가 바뀔, 한계가 담을 뛰어넘고 한계가 새롭게 될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막힌 담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알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짐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따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온전치 못함이, 그리고 내 바르지 못함이 깨달아져서 기도하게 하신다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롭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길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비춰주셔서 헛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악한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악인의 자리를 비켜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가면서 헛된 길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악인의 자리에 같이 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깨닫게 하셔서 거기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빠지지 않고 가지 않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때로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오게 하셔서 더 깊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지금 이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온전치 못함을 책망하심으로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온전히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물을 풀어주지 않는 것은 그들이 노임을 받고 나면 금세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나태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못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그 길을 반복해서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가 깨닫게 하시거든 감사하며 다시 돌이켜 믿음의 길로 나아가며 승리하며 그 길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나를 내 뜻과 내 생각에 맞지 않게 인도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주 삶의 현장, 그 바쁜 현장보다 여러분 쉬는 공간, 여러분들에게 여유가 있는 공간에 더 바쁘게 더 번잡하게 그 공간을 채우며 살지 말고 그 공간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묵상은 되새김이 말씀을 씹고 또 씹고 씹어서 그 의미가 내 안에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아름다운 공간, 혼자 있는 공간, 그 빈 공간을 자꾸 바쁘게 분주하게 다른 것들로 채우지 말고 그 시간에 늘 하나님과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어떤 길에도 말씀이 기억나고 어떤 길에도 어떤 갈림길에도 그 지도가 생각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때로는 내가 좋아 보이는 길과 내가 가야 할 길이 다르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보이시고 우리의 길에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지도, 이미 주신 말씀, 이미 주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에 속아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여,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더 친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